깨와 꾼투 양당 라마당 달매 체계 빨라 롱죄징 사당 남기 연대 랍송 도제 창기 고팡 유루투브 쇼 오마오마. 예, 오늘은 외부 마이크도 분실하고 그래서 오늘이 8월 27일 화요일인데 한 보살님이 하루에 400배씩 해서 10만 배 11만 1111배를 두 번째 마치고 세 번째 입제한다고 해서 간단히 질의응답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질의응답만 하는 걸로 해서 이거 유튜브로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유튜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질문을 받아서 질문에 대한 답만 핵심적인 것만 빨리빨리 처리하고 평일날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네, 스님. 질문을 하면 제가 그걸 다시 여기서 말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다시 질문의 뜻을 말하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의식과 무의식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의식과 무의식과 나와의 관계. 이게 무의식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은 의식에 불과한 거니까 의식이 하나가 나오면 다른 의식이 숨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는 업식이다, 무의식이다 그러는데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런 건데 무의식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은 업식이다 또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 의식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의식과 나의 관계. 그래서 의식이 나냐, 의식도 이제 식이라고 그러죠. 의식이 나냐, 나가 식이냐 아니냐 이거죠. 나가 식이냐 식이 아니냐는 제가 그동안에 숱하게 강의를 해왔지만 숱하게 강의를 해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헷갈리고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극소수죠. 극소수. 그래서 내가 식이냐 식이 아니냐 또 그랬죠. 공성이라고 할 때 공성이 식이냐 식이 아니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죠. 그러나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극소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식이라면 식이 나라면 내가 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손이 나라면 내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손을 쓰려면 내 손을 쓰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나냐고 할 때 식이 나는 아니다. 그러면 식을 떠나서 나가 있느냐? 쉬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초보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난해한 이야기예요. 나를 떠나서 식은 없다. 나를 떠나서 식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느냐? 나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관법이 있지만 나라는 것이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나의 근원으로 찾아 들어가면 참 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화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질문에 대한 답만 결론적으로 하고 또 다른 질문에 답을 듣기로 하고 식이 나가 아니다. 무의식은 빼도 되고요. 식이 나가 아니고 근데 해서 식을 떠나서 나는 없다. 그럼 어느 것이 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스님은 근원적인 나 본래 진면목이라다 본래 진면목이라는 것이 또는 불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없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달라고 바로 앞에 282번에 올린 거 281번인가 그 올린 거에 대해서 누가 말을 했는데 282번인가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강의했습니다. 제 강의를 더 많이 들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본래 진면목자리 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다 그러는데 성품이 식이냐 식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다시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숱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식과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떤 차이가? 식과 마음과 생각은 식은 식, 마음은 심, 그 다음에 식, 심, 의는 동일한 뜻이고 이름만 다르다 이거예요. 식과 심과 의 생각과 마음과 식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때 다르게 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 저기 보통
보통 기공이라든지 아니면 차크라 같은 이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공성 공부를 하는데 마장이 되는지 아니면은 도움이 되는지. 기공과 차크라가 공성 수행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기공과 차크라를 똑같이 본다고 하면, 비슷하게 본다고 하면, 그 기공과 차크라 수행 여러 가지가 있죠. 차크라 수행하는 사람, 단전호흡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차크라를 먼저 입문을 해서 한 사람들은,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기공을 먼저 입문한 사람들은 기공을 포기하기 전에는 견성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공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 내 몸에 대한 집착, 내 기운에 대한 집착, 내 수명에 대한 집착,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그러죠. 또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기공을 한 사람은 기공을 한번 완벽하게 내려놓기 전에는, 그것이 1초든 100년이든 기공을 완벽히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견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그것이 기공이 되든 부처가 되든 그 무엇이든지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걸 못 놓게 되면은 참으로 내려놓아진 경지라고 말하면 이상한데, 참으로 일체가 그 무자성인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기공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공을 내려놓고 나서 만약에 견성을 한다 그러면, 견성을 하고 나서는 그때 기공을 다시 할지 안 할지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집착에서 벗어났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기공을 하는 사람들이 견성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죠. 그러나 티벳이나 인도에서는, 특히 티벳 스님들은 이제 기공을 하는 사람이 드물기도 하지만 어느 파에서는 기공을 많이 하는 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기공이라 요가라든가 차크라 수행이라든가 밀교 수행을 먼저 하게 되면 공성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자님께서도 항상, 달라일라마 존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견성을 모르는데 기공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저도 항상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대부분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공을 초월하지 못하고 기공을 한 번이라도 완벽히 내려놓고, 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깨칠 것이냐, 오늘 깨치고 죽더라도 깨칠 것이냐, 아니면 기공을 놓지 않고 100년 1000년 살면서 견성을 못할 것이냐의 사실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공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왜냐? 기공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과 생명의 에너지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절대 견성 못합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보는 것도 성품을 보는 거지만, 자기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지어는 특히 자기가 오래 1000년 만년 사는 그런 수행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는 한,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깨달음을 목표로 한다면, 자기는 지구와 같이 수명을 누리겠다, 50억 년이고 500억 년이고 수명을 누리겠다 하는 사람은 기공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500억 년을 살아도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공마저도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시작을 또 하는 스승이 없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이렇게 잠잘 때 잠만 자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항상 연부를 하라고 하시는, 어떤 분은 이제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일할 때는 일만 해라, 그러는 이야기가 가끔 옛날에 어떤 질문자에서는 어떤 큰 스님도 그런 말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항상 다른 번뇌와 시달리는 거죠. 밥 먹을 때에도 불안하고,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으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밥 먹을 때도 고민하고 일할 때도 고민하고 하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해라 하는데, 그것은 공부가 이제 왕초보들에게는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밥 먹을 때도 연부라고, 걸을 때도 연부라고, 샤워할 때도 연부라고,
가능하면 운전할 때도 오마니 밤매움이라든가 이런 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일할 때는 일만 해라 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게, 몇 차원 높은 게 자나깨나 무슨 일을 하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이를테면 연부를 해라. 그리고 행주자 어묵동정에 또는 화두를 해라. 올바른 화두, 날란다식 화두. 오온이 나인가, 나가 오온인가, 오온을 떠나서 내가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불호보살의 부타빠지다라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중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화두를 하든가 연부를 하든가 하는 게 좋지, 밥 먹을 때 밥만 먹는다라는 것은,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것은 계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왕초보에게는 어느 순간에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자나깨나 연부라는 것이, 자나깨나 연부라고 화두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반성해서, 뭐 술 먹을 때 술만 먹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도둑질 할 때는 도둑질만 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 이론은 조금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겁니다. 예, 질문하세요. 이렇게 공포심이나 두려움 같은 그런 근본 원인은 어떤가요? 어떤 공포와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근원은 자기 목숨에 대한 거죠. 그거죠. 결국은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그 자기 목숨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목숨, 이런 말 있잖아. 팔을 하나 끊어주고라도 목숨을 살려주면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면 마지막에는 목숨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가지로 나가보면 자기 몸이 편해야 돼. 몸이 좀 편하고 안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 거고, 정말 목숨이 위험할 때는 다 던져버리고 또 목숨을 생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공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거죠. 그럼 목숨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공포를 버리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만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포라는 것이 왜 왔냐 하면은, 우리는 전생에 몸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전생에 수많은 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바람만 불어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에 죄가 많은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신경쇠약 같은 거 있잖아요. 놈이 그냥 어디 가세요 물어보는데 그냥 화를 내는다. 그것은 이제 그 신경쇠약, 그 다음에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업에 의해서 온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몸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 모든 근본은 결국은 아집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착한 일만 많이 한 사람은 공성을 몰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 죽어도 다음 생에도 천상이나 왕과 같이 아주 편안하고 좋은 데서 태어날 것이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날 것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기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이고, 투기도 안 하고, 베풀기만 하고, 음행도 하지 않고, 청정하게 살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선행을 하고 끝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은, 전생에 업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금생에 수행을 많이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소멸될 때까지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명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열심히 남은 시간을 아껴서 업장 소멸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복덕에는 이렇게 유류법과 무류법이 있는데, 그 공덕과 복덕의 그런 차이점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을 짓는다. 공덕과 복덕의 차이도 있고, 유루복과 무루복의 차이가 있는데, 공덕에는 지혜의 공덕과 이게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이 있어요. 그 자량이 공덕인데, 이게 지혜 자량, 공덕 자량, 복덕 자량 그래요. 근데 공덕 자량이 뭐냐면, 공덕은 크게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으로 나뉘어요. 복덕은, 그 복덕 자체도 유루복과 무루복이 있겠죠. 지혜 자량은 일테면 쉽게 말하면 공성을 깨달은 지혜 자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복덕 자량은 이게 육바라밀 중에 공성을 주로 닦는 것이 지혜 자량 비사가.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선정을 지혜에다 넣기도 하는데,
15분 됐어요? 15분 되면 끊어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